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매일매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육체와 성령의 싸움터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주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 상반된 본성이 격돌하는 격전지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겉사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 두 세력이 한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 전쟁에서 영이 육을 굴복시키고 주도권을 잡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에 휴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이고 여기에 왜 휴전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늘 결정해야 되는 격렬한 전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마음 전쟁에서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 생명을 얻게 되지만 지게 되면 사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면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떨까요? 흘러 넘치죠.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의 영이 부어져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면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래서 메마름을 해소하게 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원수의 밥이 되면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열정을 빼앗게 되고 비전을 빼앗게 되고 삶의 의미를 빼앗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사망으로 꺼져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전쟁터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죄로 향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매 순간 거듭난 영과 육이 주도권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자,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신자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맞닥뜨려서 그때 급하게 기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평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룩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단어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일 걷지 않습니까? 매일 걷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이 다 주의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잠자고 싶은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고 이길 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누구나 다 일어나기 싫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실수할까봐 하루에 알람을 5개 맞춰놓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TV를 보고 싶은 마음, 밤늦게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 이거 다 육체의 소욕이죠. 이걸 절제할 때 일찍 잠들게 되고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해야 되죠.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만나서 수다 떨고 잡담하면서 험담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 내 영이 피폐해지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져요. 내 양심이 나를 자꾸만 말을 걸어옵니다. 너 그때 왜 절제하지 못했어? 왜 참지 못했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 라고 하는 말이 자꾸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씩 침묵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하루를 정하시고 그날은 TV도 보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배우자도 대화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일기를 쓰고 그렇게 숲을 걸어가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침묵하다 보면 내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또 식탐을 다스리는 것도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식탐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영성가들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혈기가 빠집니다. 금식하게 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금식하게 되면 이 복잡한 생각의 스위치가 꺼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잡념이 줄어들어요. 음란한 마음 떠납니다. 허풍 떨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술집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 놀러 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금요 기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캠핑을 가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절제할 수가 있을 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주중에 모임이 없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하고 잠시라도 커피를 마시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요즘 가정은 거의 다 자녀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동체 생활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할까요? 내 연약함이 노출되니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공동체에서 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똑같습니다. 혼자 살면 편하지만 같이 살면 힘들죠. 하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 깎이면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편하게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임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맞지 않아도 어울릴 수가 있는 그런 섬김이 몸에 배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생활을 통하여 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때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싸우겠다? 백전백패합니다. 평소에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원수 마귀는 나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무엇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삶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편견이 없다고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구역에 모임이 있습니까? 전도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못 지켜서 다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이전 삶을 청산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무슨 뜻일까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의 이전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불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해야만 원수 마귀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가 좋아하는 욕망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경건한 삶으로 실천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 욕심을 따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밀어냅니다. 이걸 내 마음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를 때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에만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자아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기뻐하는 옛자아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날마다 내 마음에서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회개해야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 옛날 내 본성이 올라오죠. 옛사람이 올라오죠. 옛자아가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예배당에서 은혜가 주차장까지만 간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금요일까지 가십니까? 아니면 월요일까지 가십니까?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가정까지 가십니까? 직장까지 안 가더라도 가정까지 가시나요? 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가지 못할까요? 왜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월요일도 못 갈까요?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이 자아를 못 받기 위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 중심의 삶에서 성령 중심의 삶으로 주도권을 넘겨드려라. 주도권을 넘기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감정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옛자아가 좋아하는 모든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을 빗대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덜추어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 있어 돌이켜서 주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만 2026년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좋아하는 일들을 회개하라. 자, 19절로 21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 짓는 것, 분열, 질투, 술 취함 등등, 이게 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무서운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면 마귀는 나에게 왔다가 지나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있으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머물러 버립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묶여 살아가게 됐죠.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늘 패잔병으로 남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피해를 보고 내 자식이 피해를 봅니다. 부모가 피해를 보고 직장에서 윗사람 피해를 보고 아랫사람 피해를 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일 이런 피해가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기도로 실험해야 함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대적 관계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치열한 영적 상태임을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열하게 기도하여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교양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실험해야만 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통치를 받아야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통치를 받는 감정과 의지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이 떠나려면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로 실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하기 위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기 위해 막 간구하고 떼쓰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속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죄와 상처를 날마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 생겨요. 자, 전리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옛날에 제 아버지 세대들이 월남전을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국가에서 지금도 돈을 주시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전리품을 줍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자,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원수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로 방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바울은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토포스인데 자리, 기회, 합법적인 처소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합법적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집,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거 내려놓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게 돼. 자기 의와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내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낙원에 있는 내 영과 이미 소멸되어 있는 육체가 다시 신비로운 방법으로 결합되어서
부활 예수님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혼의 구원입니다.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인격의 구원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격이 구원받는 것은 성화인데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올까 말까, 이게 뭐죠? 이게 에고, 자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내 인생 경험으로 살지, 갈팡질팡하는 것, 이게 내 자아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미워하는 마음 느끼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내 고통, 적개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무엇으로 질 수 있습니까? 기도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실험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내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실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휴전은 없습니다. 휴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시험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안수 집사님은 주일 예배 딱 드리다가 축도 받을 때 탁 쓰러지시고 잠드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복 아닙니까? 성도는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복이고, 목사는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이고,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휴전이 없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시험 들어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험 들면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더 피곤해지죠. 더 구렁텅이에 빠지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육의 생각으로 살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것은 예배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경험하는 예배의 기도, 찬송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9가지 열매 가운데 내가 아직도 맺지 못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내 남은 여생 2026년만큼은 내게 가장 약한 열매가 가정에서 맺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열매가 맺어지려면 십자가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바울은 날마다 못 박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육체를 통하여 작동하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25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4절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25절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24절과 25절은 십자가와 성령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요? 십자가를 주시죠. 남편이 십자가이죠. 아내가 십자가이죠. 자식이 십자가이죠. 목사님, 저에게는 교회가 십자가죠. 교인들이 십자가죠.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로 왜 인도할까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많이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경험해요. 자, 교회를 잘 섬기는 항존 직분자들, 목회자들은 어디에서 십자가를 많이 경험할까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많이 경험하죠. 우리 남성들은 직장에서 십자가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 반대로 십자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충동질하는 옛자를 못 받게 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을수록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알고 보면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이건 다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의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와서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것이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이건 다 거짓 자아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자아가 있습니다. 참 자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기도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 그동안 내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았는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그 거짓 자아가 좋아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있다면 그건 허영이고 육체의 소욕임을 깨닫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헛된 영광, 허영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을 구하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화나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분열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휴전은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